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산영락교회에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 영락교회를 이렇게 성실하게 귀하게 섬겨주셨던 이만희 목사님께서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반가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교회 인사법 아시죠? 축감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훨씬 더 여러분들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이 축, 감, 사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던 인사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은혜와 평강, 이 축복을 얘기하고 있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또한 모범이 되었던 초대교회 가운데 귀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축복과 감사와 사랑 인사를 많이 함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힘있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보시면은 이 축 감사 많이 붙어 있죠. 이거 보고 자주 인사하자는 겁니다.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들어가도 축복을 받으시고 나가도 축복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축복의 은혜의 도가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갑자기 대표기도 맡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아니면 평소에 전화가 안 오던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이상한 거 부탁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러한 두려움은 소수가 느끼는, 몇몇의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 두려움은 바로 은혜 받을까 봐 두려움이에요. 이게 조금 말이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뭔가 옛날처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처럼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봉사도 해야 될 것 같고 전도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은혜 받는 것이 사모하기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이러니하게 이 깊이 하는 현상이 있더라는 것이죠. 은혜는 받더라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적당하게, 뜨겁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에서도 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죠? 적당하게 내가 손해보지 않는 그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새가족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교회에 오셔도 등록을 안 하십니다. 몇 달을 다녀도, 아니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는 몇 년을 다녀도 등록을 안 하세요. 왜 그렇죠? 예배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순신 장군 새가족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새가족,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가 아니라 내 존재를 성도들에게 알리지 말아주세요,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눈으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지금의 상황의 주소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지금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기준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내 안에 있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보게 되어질 때 내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슨 열매를 확인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유 없이 이 불안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허무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유 없이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찾아오고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족과 기쁨과 사랑과 절제와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만족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작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어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본질상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요. 비유를 하자면은 이 밑이 깨어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밑독이 깨어져 있으면 그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깨져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넣으면 계속해서 물이 새니다. 이 물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이 가득 찬 수조에다가 이 물컵을 담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물컵이 가라앉으면서 그 안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져다 주어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은 은혜의 바다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깨어진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빼먹고 나는데요,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 길은 은혜밖에 없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원수 대적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른 것은 다 허용을 하여도 이거 하나만큼은 막아요. 바로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막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찬양대 헌신하고 이런 거 막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마귀가 길을 쓰고 막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은혜 받는 것만큼은 막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못 받게 해버립니다. 찬양대 섬기면서도 은혜는 못 받게 해요. 상처를 받기는 하지 은혜는 못 받게 하더라는 거예요. 봉사하면서도 은혜의 길을 다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 받으면 골치 아파져, 피곤해져, 그냥 적당하게 받자 라는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던지는 미혹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은혜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시는 분 없이 모두 다 은혜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홍해의 은혜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CCM 곡에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항상 불안해서 저도 부르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가만히 있으래요. 그리고 난 뒤에 홍해가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죽을 운명이 살 운명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들이 애굽 군대와 싸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믿음의 고백을 한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셔서 구원의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뭐 대단한 일에서 지금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아둥바둥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하였죠?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향하고 죄를 사랑하고 거짓을 즐겨했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라는 것은 조건 없이 주시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속의 은혜, 하나님은 이 구속의 은혜만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으로 치자면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와 같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40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났던 모습 신생아 그대로 가만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타들어가지 않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았고 백성으로 삼았다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은혜만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요단의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홍해의 은혜는 여러분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였다면 요단의 은혜는 이 성장하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 요단은 아무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요단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요단강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홍해처럼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지는 그 방식이 좀 달라요. 요단강은 갈라지는 순간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뺀 제사장들의 곧 위에서부터 흘러 아멘. 자, 요단의 강도, 요단도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 갈라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게 되었을 때 갈라지게 되었다. 천천히 이렇게 물이 줄어들게 되었지만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홍해는 보십시오.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요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발을 물에 잠궜을 때 그때 요단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홍해의 사건은 누구에게나 주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성장의 은혜, 이 요단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가?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딜 때 그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요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것이 내 믿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의 지식이 많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말할 줄 알면 그것이 나의 믿음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의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해 보아야지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간증의 역사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둔다라고 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신앙은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그냥 평상시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신앙은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기도하다가 기도 쉬게 되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더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또 오늘 또 좀 쉬자, 내일 또 좀 쉬자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자리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어느샌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고 나중엔 절기만 겨우 지키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두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전하는 자에게 성장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장의 은혜를, 요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요단강의 은혜는 구경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듣고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요단의 앞에 요단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가 되었든 인내가 되었든 순종과 섬김의 자리가 되었든 어떤 자리가 되었든 그 자리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종은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죠? 내 형편이 좀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바빠요. 나중에 시간이 되고 좀 환경이 되었으면은 그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자리를 주저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조건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영역에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를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우리가 장마 시즌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떠올립니까? 비가 많이 오고 습하고 그때는 어떻게 하죠? 물놀이 가면 안 됩니다. 강 수량이 넘쳐나기 때문에 강 주변에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하면은 우리로 치자면 장마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시기가 되면은 헐몬산에 있는 눈들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강 물살도 굉장히 세고 수온도 낮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시기에는 괜찮더라도 요단강은 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절대로 건너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신가? 시기가 좋을 때, 안정적일 때 말씀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에 물이 넘쳐날 때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부담스럽게 하나님, 좀 편안할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건너라고 하시면 되지 왜 제일 안 좋은 그 시기에 건너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부담스러운 것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평상시에 들었던 이 바벨의 무게를 들면은 근육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지 우리의 건강과 이 체력이 증진되어지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순종할 때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면 순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계산하는 믿음은, 우리 함께 따라오겠습니다. 그것은 거래다. 계산하고 믿는 것은 거래예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어떤 물건이 싼지 안 싼지를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살만한 가치가 있으면 사고 평상시보다 비싸다 싶으면 내려놓아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이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그러면 내려놓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면은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거래의 신앙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오늘 요단강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곡식 거두는 시기라서 물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떨까요? 아이고,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야, 이 곡식 거두는 시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의해 봅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더 우리가 고려해 봅시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 요단강의 기적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발을 물에 잠궜어요. 이거는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갔더니 요단강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붙들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 계산하고 저것 계산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한계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전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스러운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제가 기도 많이 하자고 하니까 이런 부담스럽죠. 마음이 어렵죠. 여러분, 부담스러울지라도 내 마음이 힘들지라도 한 걸음을 내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걸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밟아야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멘 했지만 또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또 목사님 부담스러운 얘기하신다. 우리 목사님은 새로 오셔서 왜 저러실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결론이 보인다면 우리가 일을 하겠죠.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무엇인가 하기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한 번의 장면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이 아니죠. 요수아서 3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강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본문 한번 띄워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죠? 궤를 맨 자들, 제사장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갔다고요? 법궤. 제사장들도 들어갔지만 법궤가 먼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에 들어가라라고 하셨을 때 백성들아, 요단에 한번 잘 들어가봐, 한번 씩씩하게 걸어가봐 라면서 주머니에 손을 꽂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등 떠밀면서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단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갔는가? 그 불확실한, 그 위험한 거센 물살이 있는 그 요단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아, 들어와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도전의 이야기,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보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험의 자리에 먼저 등 떠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가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목자들은 양떼들을 지킬 때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양떼들부터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가서 그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살펴놓고 난 뒤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양떼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좋은 목자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목자이시죠? 선한 목자이세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 계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게. 내가 너희와 함께 줄게. 그러니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할렐루야. 믿음의 도전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부산 영락교회 제가 우리 부산에 내려온 지 이제 55일째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는 50일이 됐어요. 숫자가 참 괜찮죠? 55, 50. 그리고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4.19. 4.19랑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면서 제 마음이 참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락교회는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역사가 있고 믿음의 뿌리가 깊은 교회입니다. 이 귀한 교회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를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늘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이 부담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가 약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 또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늘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단 한 번도 어김없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 뒤에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의 자리,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 주저주저 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의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시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나오리라.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절대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도전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경만 하면은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딜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에 어떤 요단강이 있습니까? 기도의 요단강입니까? 순종의 요단강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당해야 될 순종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보다도 먼저 위험한 곳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 길에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요단의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해야 될 믿음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섬겨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약하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한 걸음을 힘있게 내딜 수 있도록, 하나님,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걸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계산하면서 내 계산에 맞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놓으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의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요단의 은혜로 성장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내 손에 붙잡히는 것이 없더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걸을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하나님 성장케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